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봅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가 아픔을 겪었던 그런 시대는 잘 없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도 참 많은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세상과 교회를 보면서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게 되는 그 은혜가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전 인류가 아픔을 경험했죠. 그뿐만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이상기후, 그죠? 이상기후. 지금 뭐가 하나 올라오고 있죠? 이번 주말에 뭐가 하나 올라온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역시 그런 아픔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정죄와 판단을 받고 있고, 또한 교회 내부적으로도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 안에는 실패감과 좌절, 낙심이 교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메시지라는 것을 제가 주일날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더 묵상해 보니까요,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거짓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이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났고, 우리도 그 거짓 메시지를 그대로 받으면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낙심한 채로 있었다는 거죠. 이때의 공동체가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만물 안에 풍성하게 하신 이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그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예.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 복 받은 자 맞습니까? 예. 이런 복 받은 자의 얼굴이 돼야 돼요. 복 받은 자.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하듯이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얻게 하고,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찬송한 것은요, 뭐 내가 기쁘든 내가 안 기쁘든 상관없어요. 그걸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담아놨다는 걸까요? 목적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목적을 담아 놓은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아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거듭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새롭게 거듭나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라가는 거죠. 자라가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이것처럼 자라가야 될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 역시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간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 할 때 그 믿는다, 그냥 믿는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하죠. 나는 그냥 믿어.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거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의 믿는 내용이 내 삶 가운데 실제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 앞에서 3절부터 14절까지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땠다 그랬어요? 한 문장이라 그랬어요. 202단어를 그대로 연결해서, 그죠? 해놓은 한 문장입니다. 15절부터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한 문장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바울이 안 썼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 바울이 안 썼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이렇게 긴 문장으로 쓴 적이 없다,
다른 서신서에서 이렇게 길게 쓴 적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독특하게 바울은 이 에베소서라는 책에서 상당히 길게 문장을 쓰면서 계속해서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준 이후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또한 그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오늘 본문은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바울의 기도가 나왔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내용이 뭐야?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저에게 기도 요청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목사님,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진짜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 흠도 없고 티도 없도록 내가 살도록 목사님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한 번도 요청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기도는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받은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파도가 있고 아픔이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그 아픔과 파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파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 아픔이 있고 파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끼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통하여서 내가 그 아픔, 그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오늘도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픔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 잘 안 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평안할 때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삶이 치열할 때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뭘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 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뭐 한대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감사를 선택하면, 우리 주일날 했죠? 감사를 선택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기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우리의 믿음,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인격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또한 교회가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 두 번째는요,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그러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별로 못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가 하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나가면서 뭐가 될까 봐요 주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했지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죠. 주일날 제가 그죠, 막 셀 모임 금요 기도에 오라고 했어요, 그죠. 이제 안 오신 분들은 이번 주일날 어떤 이제 테러를 당할지 이제 잘 모르죠, 그죠. 제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니는 지져라, 나는 내대로 살 테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바울이 지금 자기를 향한 기도를 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기도는 영광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들고 질병이 들었을 때 항상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누가 서요? 제사장들이 서죠. 제사장이 서서 그 나라와 아파하는 백성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 백성들을 고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24절 아론의 기도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복을 주리라. 이게 왜 안 나오죠? 밑줄 쳐져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론이 기도 안 하면 복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여러분 빛이 없는 저곳을 향한 복음의 그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교회가 기도를 안 하니 지금 그 복이 흘러갈 관이 막혀버린 거예요. 동맥경화, 피가 안 흘러가는 거예요. 복이 안 흘러가는 거예요. 다 기도하는데 뭐만 하는 거예요? 내 복 받기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복 받기만. 나만 복 주십시오. 저들은 안 줘도 됩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들 쟤들은 안 줘도 됩니다. 내만 복 주십시오. 내만 복 주십시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향기라 그랬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향수라도 아무리 좋은 향수라도 향기가 일주일은 안 갑니다. 향수는 매일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기도해요. 너희로 마도록 알도록.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뭔지를 제발 좀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에베소 교회는 결국 뭐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가 하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뭔가, 그죠? 또한 어떻게 충만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박자를 좀 맞춰서 천천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을 알아가는데 제일 먼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여러분, 영이죠. 이 존재는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신비의 영역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뭡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 여러분 뭔가요? 성령이 충만한 거죠. 성령이 충만해야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여러분, 그냥 지혜의 영도 아니고 계시의 영도 아니고 지혜와 계시의 영, 결국 여러분 이 성령님은 무엇 한다는 것입니까? 지혜와 계시이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해하도록 하고 알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오늘 아침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려고 앉았을 때 내가 이 기도를 안 했구나. 찬양할 때 생각났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금요일 날
말씀을 온종일 준비하러 앉아 있는데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안 하고 계속 지혜와 계시형이 뭘까? 이거 뭐 계속 추석만 본 거죠, 그죠? 이걸 어떻게 요약할까? 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정함이 뭔지를 온전히 알며 여러분 오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에 대한 오해가 여러분 뭐예요? 뭐 구원받을 사람 다 예정됐고 못 받을 사람 예정됐으니까 전도할 필요 없네, 이런 생각으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모릅니다. 우리는 누가 선택받은지 누가 선택받지 못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방법을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하는 뭐라고요? 전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많은 거죠, 전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정하심과 속량하심과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이해해 가는 거죠. 다른 어떤 것을 이해해 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던 것,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 믿으십니까? 그죠? 여러분, 창세전에 택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역사 속에 보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까요? 책임 안 지실까요? 책임지시죠. 그죠? 책임지셔서 기어이 어디에 세워요? 믿음의 정상에 세우신다고요. 그죠?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 세우고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단 위에 세우고,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뭐 하고요? 환도뼈를 쳐버리시고, 네 힘으로 살던 환도뼈를 쳐버리고 자기 힘으로는 절대 똑바로 걷지 못하는 존재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처절히 경험하는 그 자리에 세우셔서 너를 이스라엘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그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며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하나씩 이해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아니라 어떤 눈이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경에서 이 마음은 뭘까요? 마음은, 여러분, 대부분 성경에서 이 마음은 지정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어디에서 다 일어났습니까? 지정의에도 다 일어났지. 인간의 타락이 맺어진 자리는 지정의, 그리고 육체까지도 그 타락의 열매를 닮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도 없었고 빛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인간에게 주님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는 그 일을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지정의 전인격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영이 살아나는 거고,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로 보면 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죠? 그다음 마지막에 뭐도 살아나요? 육도 다 살아나죠. 이게 이제 전인격적인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전인격의 회복입니다. 전인격의 회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모두 지성도 많이 회복돼요.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네, 그죠? 예수 믿으면 좀 똑똑해진다니까요. 사람이 어리숙했는데 예수 믿으면 좀 똑똑해져요. 그죠? 감정도 그래요. 감정도. 지금 진짜 경상도 사람 진짜 감정이 우쩔려고 모르겠어요. 그죠? 경상도 사람에도 불구하고 감정 표현을 잘하게 돼요. 그죠? 의지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히는데,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힌다 할 때 이제 18절에서 19절까지 거기가 쭉 나오는데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뭐를 알게 되는가 하면 18절 보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찬양했잖아요. 날 부르심, 그죠? 이게 뭐죠? 엄청나게 많이 우리 신우 예배, 직장인 예배 됐던 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끄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또 나를 이끄신다라는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의 소망,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결국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불러낸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였습니까? 애굽에서 불러낸 자들이거든요. 불러냈다라는 말은 뭐 했단 말이에요? 목적 없이 불러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 금요 기도에 오십시오라고 불러냈죠. 여러분 교회로 불러냈죠. 집에서 그냥 드라마 보실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이쪽으로 불러냈어요. 불러냈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죠?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시다. 이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 로마서 8장 28절 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리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아셨죠?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우리가 자라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일찍 믿은 게 너무 감사해요. 왜 일찍 믿은 게 너무 감사한가 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목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불러주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평가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여러분의 삶을 흔들지 마십시오. 그 평가는 객관적이지도 않고 그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도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소망을 두셨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무엇인가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기 시작하는데 이 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달라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 실체가 아니라는 걸 안다고요. 육신으로 보는 게 전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실체도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상황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예수 전하다가 뭐가 되어 있어요? 로마의 죄수로 투옥되어 있어요. 죄수로 투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벅차고 때로는 찢어지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긴 문장 안에 수없는 단어에 바울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는 지금 죄수의 몸으로 구금되어 있지만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체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 땅에서 언제나 불완전하고 미성숙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연약한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삶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 세계를 삶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한 것,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고요? 비교할 수 없느니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오늘 뭐 해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그 고난 상황 가운데서도 뭡니까? 기도해요. 나의 고난이 끝나도록 기도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도록 그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가를 보면 네 꼬라지라 봐라, 너 인생을 위해서나 기도해라, 이렇게 말할 건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에 오늘이라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바울의 모습에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요? 19절 보십시오.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지금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의 큰 것을, 큼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뭐가 힘이 있습니까? 돈의 힘이 있죠. 권력의 힘이 있죠. 권력이 힘이 있습니다. 돈의 힘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임원이 뭐예요? 임원 되면 좋죠. 임원 되면, 근데 임원 된 사람들이 그 임원이 뭐에 대한 약자일까요? 임시 직원의 약자예요. 그죠? 임시 직원. 요즘은요, 이게 일반 직원은 못 잘라요. 근데 임원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임원은 언제든지 이렇게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쟤는 이제 이게 뭐가 안 나오겠다 싶으면 빨리 임원 시켜주고 빨리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의 돈과 권력의 위력 앞에 여러분 당당할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요, 연약한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낙이 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위력이 무엇입니까? 힘의 위력은 사망 권세 이기죠. 뭐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를 이기는 그 위력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세상 나라를 돈으로 이깁니까? 칼로 이깁니까? 아닙니다.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도록.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 위대한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써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한 문장을 쓰잖아요. 한 문장. 그죠? 한 문장에 쓰려고 그러면 이게 고민하고, 요게 의를 쓸까 을을 쓸까,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아니고 한 문장에 쓴다는 말이 뭘까요? 이건 속에서요, 여러분 왜 그 막 이렇게 멋진 이 수묵화를 그리는 걸 보면, 그죠? 막 이게 나왔다. 난을 칠 때, 이렇게 난 그림 그릴 때, 그죠? 이게 가다가 이렇게 그래, 요거 약간 휘어지고 이렇게 그리나요? 아니요, 수백 번, 수만 번 연습을 해서 한 번에 가야 돼요. 한 번에, 그죠? 한 번에 쭉 가는 거죠. 그것처럼 202단어를 한 문장에 쓴다는 것은 자기 안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도 한 문장으로 쭉 쓴다는 것은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풍성이 막, 그게 뭡니까? 막 그 지하수 온천이 막 팍 터져 올라오듯이, 그죠? 그 진리를 강력하게 변호하면서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의 위력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도록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셨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죠?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아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은요, 교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교회는 그의 뭐라고요? 몸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은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교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우리 20절, 21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충만은 여러분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음으로 통하여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아는 것. 그 교회의 영광이 사람, 어떤 조직된 큰 교회, 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죠? 몸. 그 몸의 영광을 아는 것.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얻게 하시며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 안에 기업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하나님은 뭐를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아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탄이 그런데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결국은 그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에 믿는 우리조차도 교회를 어떻게 여겨요?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죠? 교회를 아주 이상한 단체로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조차도 교회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조차도 이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화가 나요. 그 화는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보좌 우편에 앉혀오시고 주님은 지금 뭐 하십니까? 통치하시는데 그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만물을 그의 아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그 만물을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통치는 중세적 그런 통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세를 넓혀서 이 세상보다 여러분 건물을 더 크게 해서 더 웅장하게 해서 그것 통치하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복음의 능력만이 진짜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결국은 누구 같은 삶일까요? 바울 본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기죽지 않는 사람, 그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깃발을 들고 진리로 전진했던 그 바울 자신이 그 바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통치를 담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그는 인식하며 이 땅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삶 다스린다는 걸 믿고 계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온 우주도 지금 누가 붙들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주님 편에서는 쉬워요. 이거 그냥 이 중력만 풀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공기 속에 이 성분만 바꿔도 끝난단 말이에요. 산소만 뽑아내도요, 저와 여러분은 3분 이상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물질세계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모든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를 보면서 우리 2장 가면 나오겠지만 가사로운 존재예요. 가사로운 존재. 그냥 티끌이라고 해요. 티끌이 뭘 그렇게 모으겠다고, 티끌이 뭘 그렇게 자기 뜻 이루겠다고. 티끌을 생명되게 하셨고
티끌 가운데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을 알도록. 그리고 알았죠? 이제 알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적용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제가 이렇게 넘치는데요? 냅두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는 그냥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나오죠? 하나님의 지금의 징계는 뭔가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죠? 아빠가 제일 자식에게 무서운 말, 사실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무섭게 들어야 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초등학생 잘 들으세요. 아빠가 네 마음대로 해라 할 때 눈치를 잘 봐야 돼요. 네 마음대로 해라, 저 말이 진짜 마음대로 하라는 말인지 마음대로 하면 죽는다 이 말인지 잘 구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것,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아는 것보다 다른 것 아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이 빼앗겼어요. 저도 뭐 일이 있으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뭔가 하나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끝내놔야 뭐 다른 걸 할 수, 특히 설교 준비 때 이게 여러분 그렇죠. 시험 기간 되면 뭐부터 합니까? 청소부터 하잖아요. 시험 기간 되면 청소하고 그 다음에 책상 정리 다 하고, 그죠? 연필 부러진 거 다 칼로 깎고 딱 준비 다 해놓으면 이제 뭐가 이제 어떻게 돼요? 잠이 오죠. 그러면 꼭 빨리 자야 돼요. 많이 자야 돼요.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많이 자다가 갑자기 눈 떴는데, 그죠? 학교 갈 때가 다 되고 막 이런 거죠. 딴 것 알려고 하지 마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나에게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세상이 많이 보이면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죠? 아니 자꾸 초코 이야기해서 죄송하지 마. 초코가 교회 오고 나서, 그죠? 계속 다니면서 초코 어디 있는지가 왜 궁금해? 안 챙겨도 되는데 이 고양이가 요즘 동네 이 들고양이들이 막 교회를 막 이제 찾아와요. 와가지고 그 초코 먹던 밥을 다 뺏어 먹어요. 그 얘가 내가 기가 죽어가지고 막 요즘은 저 창고 구석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그 밥은 먹었는지, 그죠? 제 목소리 들으면 또 나와가 집 앞에서 울어요. 그럼 또 줘야 되고. 그의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를 아는 것이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묵상한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역, 우리 교회도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이웃 교회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와 약간 결이 다른 교단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함부로 우리는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진리에서 벗어난 건 선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건 이래 해도 되고 저래 해도 돼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에서 어긋난 건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지혜와 계시형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을 배워가고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을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우리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
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부요하.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고난 중에도